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벌써 창세기 통독을 마치고 어제부터 출애굽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에 대한 큰 숲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역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여러분의 대답이 마음으로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의 권력과 가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흥왕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이러한 큰 숲을 마음에 간직하신 채 이제 나무 하나하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출애굽기 5장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줄거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5장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바로는 여호와가 대체 누구길래 그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럴 거면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저는 바로에게 전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까? 하고 말이죠. 이러한 모세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 속에서 꺼내주고 구해내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놔주라고 말해라. 이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해 삽입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한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도 요술사들을 불러 똑같이 시켰고 어찌된 일인지 이상하게도 그 요술사들도 동일한 기적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고 이로 인해 강에 있던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희한하게 바로의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행하였고 역시 이번에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역시 이러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출애굽기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갈 것이고 이로 인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계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읽어드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에게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절에도 보시면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게 하는 신기한 장면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같이 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도 보시면 바로는 물이 피로 변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겪고도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같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범위인 8장과 9장을 읽으시다 보면 또 동일한 표현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으로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언뜻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처럼 이해되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의 마음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조종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엄밀히 따지면 바로의 마음이 원래부터 완악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의 마음이 원래부터 완악하였고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이다. 즉 재앙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바로의 마음이 원래부터 완악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래서 재앙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두 번의 재앙이 아니라 여러 번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은 이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로 계획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실 때 누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을 통해 그것을 지켜보는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완악한 그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데까지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찬양의 가사처럼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끼셔서 그런 것이지만, 나아가서는 그 일, 그 경험,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알도록 하기 위함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나만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예배 잘 드릴게요. 기도도 더 많이 하고요. 성경 통독도 안 밀리고 계속 할게요.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단지 제 문제 해결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 사건이 그런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이 그런 도구로 쓰여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과정을 본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과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들, 고민들, 어려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이 문제들, 고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계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고 기대하며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충분히 깊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